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13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같이 읽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은 17절 말씀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각 보는 관점들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이 사복음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 사도 요한은 아주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기억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만나, 그것과 주님이 오셔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 그것을 비유컨대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5절 모세와 예수님 사한과 종과 아들 관계로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부분 때문에 찾잖아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를 통하여 일어난 일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짐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 그의 집안 식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 동안에 이것을 먹게 하신, 이것을 주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것은 장래일을 말하기 위한 것인데, 장래일을 말한 것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광야의 만나와 오병이의 기적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광야의 만나는 모형이고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림자로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기 위하여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두 가지를 성경은 말씀하는데, 만나만 먹은 것이 아니고 물도 마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마사 무리바, 그것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마셨다. 만나와 더불어 마신 음료. 이 두 가지를 왜 주셨는가? 이것은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고린도전서 10장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광야에 만나죠. 이걸 먹어도 조상들은 죽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형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출애굽기 17장의 마사,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요거 찾기 위해서 제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자는 거예요. 만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인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이래서 이게 모형이라네. 장래의 모형.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를 통하여 일어난 일은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증언으로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리한 겁니다.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겠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을 주시면서 목마르다는 말씀을 왜 하시나?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그때 만나도 먹고 물도 마셨다. 그런데 그 물의 근원이
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수차가 따라다니듯이 반석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물의 근원은 이게 그리스도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먹고 마시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에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오병 5개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다고. 그랬을 때에 이것을 뜯어가지고 제자들을 통하여 남자만 5,000명 되었으니까 뭐 상당히 많겠죠. 많은 사람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적은 것으로 주님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 당신 자신을 떡을 찢듯이 찢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피를 흘리셔서 이 떡과 잔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는 마태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26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언약의 피를 마셔라, 그리고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오병의 기적과 더불어 마가의 다락방을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으로 다 정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는 꼭 찾으십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10절에 잔디에 앉게 하라. 그때 5,000명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하여 나누어 주고. 왜 물고기는 갑자기 등장했는가? 물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서로 나누어 줬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주님이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남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려 온 것이 아니고 15절 35절로 됩니다. 로마를 해방시키게 오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15절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나 주님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닙니다. 사망과 죽음,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으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떡과 그리고 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신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하여 38절.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냐? 39절과 40절 두 번씩 반복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만나와 마사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주신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인 것처럼 당신 자신을 주시는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에 부활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 다시 강조합니다. 40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최후 만찬을 했다는 것인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이렇게 압축해 버려요. 요한복음 6장 54절. 이게 공간복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인데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54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의 내용을 압축해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에 저는 이런 단어를 꼭 넣고 싶어요. 반드시 그를 살리리니.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왜 하느냐?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에 참여하는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를 기억하며 그 떡과 잔에 참여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58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광야에서 만나, 그것은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지만은 왜요? 모형이니까. 히브리서 3장 5절에 장래일을 증언하기 위하여 모세는 종으로, 그러나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아들로서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광야에 만나 40년 동안에 내린 그것과 같지 않다. 그건 모형이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으로 주신 것은 당신을 이렇게 먹어야, 당신을 먹는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이걸 행할 때마다 기념하는데, 우리가 그때에 어떻게 먹느냐,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에 그 말씀과 연합되는 것을, 말씀을 먹는, 떡을 먹는 신령한 양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을 아멘하고 내가 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주님과 연합되는 거죠. 이 잔을 받아 먹어라, 죄사함을 하는 언약의 피다. 이걸 그냥 마시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이게 연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이렇게 연합된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게, 이렇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풍성한 은혜를 성경은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 앞에 오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미 벌써 공간복음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을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이미 압축시켜 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주목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 그걸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로 공간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다. 이게 영생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놓고서는 이 영생을 위하여 주님께서 놓고 기도하실 때 여기는 꼭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연합이죠. 연합.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 이게 연합이에요. 그 연합되는 것을 주님은 떡과 잔을 주시면서 또 말씀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그의 모양으로 부활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로마서 6장 5절에, 그래서 22절 때문에 찾자는 건데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부분이에요. 이게 부활의 은혜를 받을 은혜를 주님이 떡과 잔에 참여한 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옆에다가 고린도 후서 5장 5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성령을 부활의 보증으로 주셨으니까 떡과 잔에 참여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영적 임재서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에 참여하게 그렇게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출애굽은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은 만나를 먹고도 애굽을 항상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으로 자꾸 의심하고 백성들을 선동했다가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도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죄로부터 떠나왔다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도 죽었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느냐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너희가 어찌 그런 의심을 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누가복음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14절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라 했는데 이게 교회예요. 교회. 마가복음은 요한복음도 잔디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을 한번 찾지요. 6장, 마가복음 6장.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가와 누가는 50명, 100명씩이라는 구체적으로 때를 지어
옹기종기 모여서, 우리말로 하면은요, 마가복음 6장 39절 40절, 사람들이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요게 교회입니다. 교회. 평화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우리가 몽기종기 모여서 먹는 것,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신령한 젖이라고, 그 신령한 젖을 먹고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집도 신령한 집이 되게, 이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집을 짓는 게 뭐냐?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집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사 때로 100명씩 때로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것을 그 옆에다가 적어 두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위로부터 주시는 것들로 서로 편안하게 푸른 잔디 위에 혹은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아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나리는 양식을 먹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떡을 제자들이 5,000명에게 평화롭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때가 묻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옆에다 적어 두십시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제가 이거 여기를 외우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이라고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 예, 맞네요. 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포도주에 물 타듯이 십자가 부활의 이 은혜, 이 말씀에 다른 거 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찾자는 건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있는 그대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하는 내용에 십자가 부활이 중심이 돼요. 중심이. 거기에 다른 것 자꾸 뭐 이렇게 그냥 겉들어 가지고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푸른 잔디밭에 50명씩 100명씩 옹기종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제자들 그 떡을 5,000명에게 나누어 줄 때 그 마음과 같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받아서 전하는, 그게 교회라는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믿음 생활의 푸른 잔디 위에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옹기종게 모여서 취하는 귀한 믿음 생활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찾고요. 베드로전서 2장, 여기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순전한 말씀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산돌이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거기서 산돌이신 예수께 너희도 산돌같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신령한 집에는 항상 성령님이 머무르신다고 에베소 2장 20절,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7장의 오병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 공감복음과 요한복음이 틀린다. 공감복음에서는 오병이의 기적과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 성찬식을 말씀했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고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반드시 살리신다는 요한복음 6장 54절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령한 집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코너스톤으로 해서 우리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병이의 기적에 대하여 총정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다 마시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이걸 먹고 그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떡과 그리고 잔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정리하는데 조금 새벽에 목사님이 오늘 너무 많이 찾아서 그럴지 몰라도 잘 정리하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내가 참 주님으로부터 매일 아침마다 신령한 떡을 먹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살도 주고 피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죄사함도 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푸른 잔디 위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생명의 신령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고 귀한 집을 지어가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